예. 우리가 이미 십계명 주기도문은 책으로 냈고 십계명은 아직 책으로 안 냈는데 십계명 강의해 놓은 걸 여러분들은 열심히 들어야 될 거예요. 말만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이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마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만 뭐 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러는데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원한 생, 살아있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진짜는 뭐냐? 진짜는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하튼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다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상태를 얘기합니까? 성경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고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확증하고 살 때 영생이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안 죽고 산다고. 아니에요. 예수의 존재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있다는 확증은 내가 누구 안에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것만 자꾸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삶에서 예수의 존재를 느끼고 누리고 합니까? 아니면 급할 때 부르는 예수입니까? 이건 완벽하게 나눠야 돼요. 평상시에는 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러요. 나하고 함께 있는 예수,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상태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예수를 찾으려고 그럽니까? 아주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얘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즐겁게 하려고 예수 때문에 열심히 살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옆에 있고, 조금 내가 멀리 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냥 막 부르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 존재함으로, 공존함으로 누리는 예수가 됐을 때에 영생은 뭐라고요? 다 같이 다시 읽어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대하여 이 구절을 아예 우습게 알고 앉았어요.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건 역사, 지리, 인물, 어떤 전통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 예수가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게 돼야 성경 공부하는 거지. 학적인 성경 공부, 역사적인 공부, 인물적인 공부, 지리적인 공부, 어떤 사상적인 공부, 언어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의 존재를 얘기하고 성경과 예수를 알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누굴 주었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르고 이름만 부르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저를 안 해요. 에이스 아우톤 인 힘이야. 그 독생자 예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뭘 갖느냐?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에케 조엔 아이오니오. 영어는 뭐예요? have, life, interesting. 영원한 생명을 have, 갖는 거예요. 갖는 거. 얻다가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 누구를?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부르고 믿었던 사도행전까지가 아니라 로마서 이후에 그분과 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선한 일,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은혜를 합니다.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신칭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냥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마치 요한복음 3장 예수를 부르면 영생을 가졌다.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3절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4절 5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그런데 그냥 예수와 함께 살렸느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이 주님과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그 상태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저를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 예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예수님 것, 예수님 내 것 되었다고 하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은혜로 구원 얻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게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연합된 이 공짜, 이게 하나님 선물인데. 그러면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주님과 함께 행동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입에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탐독을 하고 철저히 읽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이 욕심이 된 것이지 그냥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내 한 몸이 되세요. 그래서 콩팥이 고장이 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 가르친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다시요. 이 백성이 나 예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영생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와 연합이 되니까 이 영생은 뭐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존재로 주어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건 선물인데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존재였죠.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누구의 존재? 영생의 존재죠. 영생의 존재인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선한 자의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께서 영생인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앞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설교 안 해요, 이 내용. 왜?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넌 영생 얻었다지 선물로 거저준 예수에 대한 내용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영생 안 죽고 오래 살려면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선한 일 기독교보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와 연합돼 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던 일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걸 깨달아가서 그렇게 사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준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만드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건데 무슨 선한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인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니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 어느 계명이에요? 이 사람이 물어본 건 하나님의 계명으로 물어봤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물어봤어요? 계명이 이미 둘로 나눠져 있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예요. 근데 오늘날 행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높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노력.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그러면 아직도 그 청년이 가로되 우리 이름 넣고 읽어요. 그 박정숙이가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박정숙이가 지켰사오니 자 아직도 내려요. 무엇이 18절부터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도둑질하지 다 지켰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다 지켰어요? 부모를 다 공경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오늘 여기 앉은 누가 가로되 모든 걸 내게 지켜서 아니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지금?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 그다음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어느 쪽에 무엇을 다 지켰느냐고 물어볼 때 머릿속에서 분리가 잘 안 돼. 하나님의 계명도 사람의 계명도 구분이 안 되고 어정쩡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저를 믿는 자 영생 가졌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을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선한 일이 있어야 돼. 그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돼서 항상 주님의 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돼요. 말로만 거룩한 주일 예배 그거 한다고 그래서 영생이 보장됩니까? 이북에 쌀 퍼준다고 되는 겁니까? 이북에 전도하기 위해서 쌀도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쌀을 퍼줘도 주님과 함께 퍼줘야 돼.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퍼주는 건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영생의 존재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영생을 할진대. 얻으려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자, 와서 나를 내 쫓으라 소유를 하시니.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도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들 재산 목록이 뭐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밤베역에서 두 번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었어요. 재산 목록 1번에서 10번째까지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남편을 쓴 사람, 어떤 사람은 아들을 쓴 사람, 뭐 TV, 피아노, 뭐 자동차까지 다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들, 딸이 없어요. 결혼하고 오래됐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을 재산 목록 제1호로 썼어. 근데 그분이 지금은 재산 목록 1호가 서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못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주고 떠나고 난 다음에 들은 소식이에요. 교회를 인수받은 분이 다른 자기 아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교회 설립 예배를 새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주 수고를 제일 많이 했어. 물질도 많이 쓰고 수고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을 참 잘 대접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대접을 너무 잘 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는 게 좋으냐. 그래서 공론이 나왔는데 아들, 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여자 집사님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이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무슨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 같아. 자식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아들, 딸이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얼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그 집사님이 현재 어떻게 됐든 나는 그때 당시를 이 재산 재물 나오면은 우리 목록이 누구냐, 제1호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여자 집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인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오늘날 여러분들 재산 목록은 뭐냐고요. 뭐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자가 된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유를 주었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부자였어요. 근데 나를 만나고서도, 여러분들 만나고서도 예수님 가난해졌어요. 뭐가 부자가 된 건지 여러분들 목록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예수를 위해 살자고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 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 목록이 1번, 2번, 3번, 4번 다 나와야 돼요. 문자를 기똥차게 잘 가리킨다? 아니요. 신앙생활의 결론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부자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받아서 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최고의 가난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 누렸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재산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예요.
예수님 6대 사역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의 전부를 주었으니까 소경도 보고 규모거리다 듣고 안전병도 일어나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라. 내 거 없어요. 주님이 내 것이지. 예수님의 소유가 뭐예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도 예수님의 재산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재산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요. 본문으로 그냥 가요. 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 알아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전부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다 통째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8절, 9절, 10절. 은혜로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너희 것으로 주지 않았느냐?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들 예수를 통째로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존재를 다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진 게 없어져 버려요.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 다 좋아요. 예수님 존재를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선한이 영생이 아니야. 예수님의 존재를 다 줘야 되겠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겠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에겐 나를 줄 수 없다고.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 개개인 한 사람에게 줌으로 영생을 통째로 다 준 거예요.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줘야 돼? 예수를 나눠줘야 돼. 나를 나눠줄 수 없어요. 예수의 존재를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거기에 호로고스가 함께 들어가 있는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재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어떤 주께 와서 종교계 가로되 지도자가 바리새인이 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의 예수를 보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당신이 어떻게 내 존재가 돼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걸 질문 못했어요. 영생을 따로 띄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 선한 분 한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선을 앞에 어떻게 해요? 선의 존재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러면 뭐가 예수님이 고난 받듯이 우리도 고난이 오고 그걸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주님과 따라가든 함께 하나가 돼서 가든. 이 세대의 종교개혁이 뭐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 말대로라면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행해야죠. 내 것으로 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아이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고요? 예, 그까짓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소유가 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 예수가 내게 있을 때 너는 나를 나눠줘야 내 소유가 되는데,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영생인 예수를 알아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알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해서 경고입니다.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 따로 나 따로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처럼,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어떤 사람 되는 줄 압니까? 이름만 불러요, 이름만. 그래서 바울 사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러 다녔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형상인 것으로 늘 보여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영생인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눈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에요. 나 따로 너 따로 해버리면 그건 신앙생활, 율법 안에 신앙생활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산 재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게, 가르치긴 해 산 재물 이거라고. 근데 자기부터 재물이 없는데 누굴 보고 산 재물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제자들을, 부자는 도망가 버렸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심히 놀라 펄쩍 뛰며 가로되, 펄쩍 뛰며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 얻어요? 누가 이 세대 구원을 지가 얻었다고 그래요? 지가 얻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으면 큰 소리 못 쳐요. 예수께서 영생인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보면 너희 제자들도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한다. 뭘로 하느냐? 모른다?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살다가 죽을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혼자 하시나니 아들 예수를, 영생의 존재인 예수를, 죄가 없는 예수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몸에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 너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하는데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면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육신을 따라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썩을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겐 죄가 없다고 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함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한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가 영접한 예수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을 때 내 노력이 아니야. 아버지 앞에 간구하라고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라고, 정말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성경은 알고 가르칠 수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은혜지 자기 노력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녹음기가 나오기 전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알고 앉았어요.
늘 사도행전 13장 27절 안식일마다 모이기만 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성경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성도들 하였도다. 괴롭히는 것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로요. 주와 연합됐다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을 정죄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와 하나가 된 예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통곡해야 돼요. 이 세대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걸 자기 몸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나 너희가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존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도 맞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혈과 육의 몸으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영생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예수와 연합이 돼야 되느냐?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가롯 유다한테는 왜 안 알려줬습니까? 그에게 세상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았나요?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리니? 내 호로고스를 내 지키리니. 계명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23절 계명과 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계명은 호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에안티스 아가파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할 때에 톤 로곤무 테레세이 나의 호로고스를 뭐하리니? 저가 테레오 지킨다. 나의 호로고스를 지켜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항상 가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로고스를 지킨다.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서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예요.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던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호로고스는 아버지 하나님과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지키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테리가 뭐냐? 지킨다예요. 지킨다.
계명 호로고스를 지킨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써 있는 문자적인 이것만 지키는 거예요. 누가 해친다 그러면 땅에 파묻어요. 이제 누가 찾을 수 없게.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지키는 건 말씀이고 영생하는 예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지킨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다시 읽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는 뭐라고 나왔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호로곳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23절 좋은 게 뿌렸다는 것은 호로곳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자니. 말씀이 뭐예요? 그냥 성경 문자를 지키고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봐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를 듣고 어디에?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걸 지킨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를 듣고 깨닫는 자니. 어디? 마음에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바로 뭐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호 로고스, 이 말씀이 씨예요. 씨.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니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였다. 마가복음 8장 12절 12절이 아니요 4장 12절. 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파라볼을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다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죠? 씨는 뭐예요? 호로고스죠. 호로고스.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를 다 심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에다가 심는 거라. 근데 우리는 씨 30배, 100배. 무슨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호로곳을 들을 때에 호로고스가 예수의 씨가 존재가 마음에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호로곳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게 되는 18절 자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되 다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20절. 못하게 되어 있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예수의 존재를 씨로 받아들여서 30명, 60명, 100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서 12절 12절부터 읽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호로고스를 호로고스가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의 새기는 시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들어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라고요. 그건 드러난 사건, 일반적으로. 실상은 아들의 씨가 들어가야 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하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호로고스를 마음에 받아. 이거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몇 명 결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30명, 60명, 100명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예수의 존재를 마음에서 뺏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얘기는 이 성경책 누가 뺏어갈까 봐 아니요. 뺏어가도 사람들은 그래요. 네 머릿속에 배운 공부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증거해서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 엔톨레 십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호로고스를 지키리니.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존재를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종교개혁,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건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면 나오지를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려면 기우제 지내야 돼. 아버지한테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달라고 기우제 지내야 돼. 그 다음에 비를 받아가지고 저장하면 안 돼. 내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자란다고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 마귀 자식들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은 저주받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말씀을 지켜서 예수의 존재를 심어서 30명, 60명, 100명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기도해가지고, 아니요, 눈에 보여야 돼요. 나타나서 찾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자고 입고 출세하느냐가 아니야. 그것은 선물로 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천하 없는 걸 줄지라도 아들의 씨를 지켜낼 수 있는,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존재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 기도는 아버지 앞에서 하면 우리에게도 전달이 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전달이 와요. 여러분들 가끔 귀가 간지럽다 그러죠. 귀가 간지럽다고 그러죠. 그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귀가 간지럽다가. 예?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가 제일 많이 간지러운 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누가 내 말을 또 하고 앉았구나. 누가 내 씨를 또 싣고 앉았구나. 시내 건너편에서 빨래하고 있는 누나 손등은 누가 간지러주고? 뭘 던지면 돼요? 돌이 누구예요? 성경에 산돌 예수를 던지면 그게 물장난이에요. 수제비 뜬다고요? 수제비 몇 개 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떠내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수제비 잘 떠요, 물에 가면은. 근데 하나님 나라 수제비는 내가 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뜨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오장육부가 간이나 콩팥이나 허파나 다 튼튼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랑은 예수 때문에 울고불고 그러면서도 감사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재산 목록이 바뀌었어요. 육신의 남편이 우습게 보일 때에는 자기도 우습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살린 주님과 함께 되어 있는 게 이게 즐거운 삶이 돼야 돼요. 항상 주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이에요.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 될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는 끝나고 헤벨, 그리스도 예수의 산 제사가 주님과 연합돼 주님의 형상 가진 사람만 내놓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야. 예수만 전파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찾을 때 아버지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천지가 뭐예요? 그냥 하늘과 땅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지으신 분 아니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지면 살아요. 자, 동일한 은혜가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